자,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죠? 얼굴이 또 좋아지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오셔서. 공개 짜고 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창세기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계략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거짓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부로서 일꾼으로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고, 레아는 눈이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라헬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배필을 찾기 위해 갔기 때문에 또 피하기 위해 갔지만 또한 배필을 찾기 위해 갔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라헬을 선택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신탁 자금으로 라반은 당시의 평균이었던 30에서 40세겔의 2배가 되는 70세겔을 요청했고, 야곱은 약자였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 자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남성이 죽거나 결혼한 남성이 죽거나 이혼했을 경우에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준비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신탁 자금이었고, 당시에는 이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면 10세겔 정도가 일반 남성의 1년 연봉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원래 30세겔이 평균이었는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70세겔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반은 라헬보다 이 레아가 외모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7년 동안의 이 신탁 자금을 다 헌신한 다음에 이제 라헬을 줘야 되는 그 순간에 결혼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눈을 어둡게, 다시 말하면 아주 어두운 방을 준비시켜 놓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곳에 들여보내게 된 것이죠. 만약 레아도 어떻게 보면 너무 피해자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은요, 라반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얻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러 갔더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첫째가 먼저 가고 둘째가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다. 근데 너가 알지 못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당시의 결혼이 7일 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선 7년의 봉사는요, 분명히 야곱은 며칠처럼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7년은요, 엄청난 고난과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망이 섞여 있겠죠. 라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탄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반이란 인물은요, 어찌 보면 야곱이 넘볼 수 없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미움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자연스럽게 레아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레아가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모든 원망들을 다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또 실바, 또 이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 또 그리고 라헬과 그의 시종이었던 빌하를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를 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야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반에 의해서 소가 결혼했지만 야곱은요, 라반에 대한 미움을 레아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라반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 야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자였던 레아에게 자신의 미움과 원망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레아 너만 아니었다면, 레아 너만 그 날에 이 결혼식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토록 7년을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는 이런 원망이 레아를 향하여 쏟아 부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레아도 이 결혼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레아가 굳이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 레아라는 여성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이 갑자기 생겼고, 그 남편은 자신에게 원망과 미움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레아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차별하여 사랑했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요, 정말로 이 야곱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이나 레아라는 사람은 야곱의 사랑을 간절히 추구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를 생각해 보면요, 레아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역신을 버리고요, 남편의 신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했던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하나님을, 남편의 신을 자신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가 믿던 신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의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나중에 31장,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드리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을 훔쳐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야곱과 라반이 헤어져야 될 때가 왔어요. 무려 20년의 세월에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라반은요, 누구만 생각했냐면 두 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라헬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의 몫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녀가 훔친 것이 뭐냐면 그 지역, 자기 이 집에 대한 수호신을 훔친 거예요. 이 수호신을 개역개정에서는 드리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수호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라헬이라는 인물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지역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 또한 여전히 함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 믿었고 라헬은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요 갈구했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픔 가운데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잉태되는 것, 이것이 철저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죠. 레아에게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에게는 태의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시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붙잡고 또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태의문을 열어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오늘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제는 이 32절에서 보면 이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이, 내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자기에게 올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가지니, 이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남편의 사랑 때문이다. 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서글프게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부 다처제 문화권 안에서요, 여성의 집 안에서의 권력은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됐거든요. 자연스럽게 레아는 라헬과 더불어 빌하에게조차도 무시받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레아는요 괴로웠고요, 심정으로 무너져 있었고 외로웠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루벤을 주시고 그를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레아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야곱에게만 있어요. 야곱을 향해서만 있어요. 야곱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고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루벤이 태어났어요. 야곱의 사랑은 당연히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쉽나요? 너무 어렵죠. 이제 요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할래, 육아할래? 라고 질문하면 90% 이상은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해요. 왜냐면 육아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육아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루벤을 안고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잠을 자지 못해요. 계속해서 젖을 먹여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씻겨야 되며 울 때에 보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성의 정신이 무너지기도 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벤을 키우면서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을까요?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슬픔과 눈물의 소리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들으셨고 내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레아의 마음에는 누가 더 간절한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더 간절해요. 야곱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을 안고 야곱에게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고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있는 레아에게 야곱은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짓,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이 7년이 레아 너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끊임없이 밀어주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잠자리는 가졌나 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결합, 연합, 연결, 첨부라는 뜻이에요. 이 첨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 첨부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첨부 파일이 뭐냐면 여기에 뭔가를 끼워 넣는 거거든요. 끼워 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레아의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갈구에서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에 대한 사랑의 갈구가 아니라 집착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집착으로 변했는지가 보이죠. 갈망이 아니에요. 집착. 내가 아이 셋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매일 거야.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서만 가요. 레아는요, 너무나도 외로웠을 거예요. 애를 셋이나 키운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의 사랑 없이 애를 셋이나 키운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레아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야곱이요, 상황적으로 보면 실바와 비라를 같이 계속해서 건드렸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12형제들 가운데 이 임신의 기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레아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립돼 있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를 누가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레아의 슬픔을 들으셨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레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레아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넷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넷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기에 레아는 야곱에게 매달리고 붙들었을 거예요. 갈구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욱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레아의 마음은 이젠 포기와 체념으로 나아갔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갈구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체념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넷을 낳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레아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포기와 체념이 됐을 때 내 자신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나, 내가 얼마나 부족했었나, 내 상처가 얼마나 깊었나, 그때 돌아봤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오직 남편의 사랑만 갈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이걸 포기하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셨고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일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내려놓고요, 그것을 좀 편하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간절함이요, 무엇을 만들어내면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조급함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직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발견을 못해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숨어 울고 숨죽여 흐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진짜 존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저는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제 자신의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너무나 불안해요. 흔들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노력하다가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꺾이면요, 정말 막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와요. 저 스스로 사랑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때서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막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깨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개걸스럽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막 요구하고 갈구하면요, 남아서 돌아오는 건 상처와 무너진 자존감밖에 없더라고요. 인정하고 칭찬을 원하면 더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뭐 하냐면요, 없는데 있는 척 하거든요.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더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면 더 위축돼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데 이 레아가 저랑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면 되는데, 나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야곱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레아의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레아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레아를 보면서 저랑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본문을 막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사랑만 갈구하는, 그래서 레위,
이제는 나를 떠나지 못하리라 라는 집착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이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다. 레아가 야곱을 이제는 이전처럼 집착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했구나.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정과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이 이야기를요 2주 전에 김성원 성도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라.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레아와 제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좀 사랑해보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요 비록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레아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남편의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성공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기도 하죠. 저는 제 자존감에 집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레아였어요. 근데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이제는 나를 떠나지 못할 거다. 그게 끝나니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걸 내려놓을 때,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집착하는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서 울고 있던 그 슬픔에 대하여 듣고 계시고 그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나를 주목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